디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 34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재단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 속담에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다고 아시죠 다? 예, 제가 오늘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 거로 지금 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로 신앙생활한 지 만 25년 됐습니다. 저를 전도하신 분이 이렇게 전도했어요. 교회 가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결혼생활 몇 년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요, 교회 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냥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교회 따라갔어요. 착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더 주셔도 감사하고요,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들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돼서 장로 대우해 준다고 별 할 일이 없어서 전도만 죽자 사자 해야 되는데요, 전에는 제가 은혜 받을 때는 제가 맡은 것이 한 10개 정도 됐다고 그래요.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도 하라 그러면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됐지요 막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초신자 때 20년도 훨씬 넘었는데 초신자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신자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제 신앙의 좌표를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3가지는 손대지 마세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첫 번째 손대지 말라는 것은 주의를 손대지 마라. 주의를 손대지 말으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라고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일 성수는 흔히 저희 성도들이 아는 주일 낮예배, 대예배라고 그러죠. 대예배만 드리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고, 새벽 예배부터 꿈의 교회도 밤 예배죠.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새벽부터 밤 예배까지 드리는 게 온전한 주일 성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일을 20년이 훨씬 넘도록 주일을 한 번도 지금까지 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에 칼이 돌아도 손대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제 신앙의 좌표고요. 두 번째 손대지 말라는 것은 11조를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적인 부분이라 많이 예민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것은 11조밖에 없어서요. 저는 그때부터 11조도 했고요. 세 번째 손대지 말라는 것은 목회자를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흔히 목회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쉬운 말로 목회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실까? 물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이러셔 저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에 손대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재정부를 지금 21년째 맡고 있으면서 한 번도 저희 목사님 말씀에 아닌데요, 못한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가끔 그러셔요. 노면 한번 안 하고 아멘만 있어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꿈의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 말씀 안 하시죠? 아멘. 그때부터 저는 신앙의 좌표가 이렇게 주일 11조 목회자,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 신앙의 좌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십니까? 제가 그래서 늘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맡은 것도 10개 하고 열심히 하고 됐죠?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소원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전도죠. 오늘은 제목이 전도니까 전도라고 말씀하시면 다 100점이에요.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영혼구원이고 전도인데요, 솔직히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어렵죠? 또 대답을 못하시네. 많은 분들이 전도는 어려워요, 전도는 어려워서 못해요, 나는 안 해도 돼요. 꿈의 교회는 안 그래요. 꿈의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좀 받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전도는 쉽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이것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제 간증 들으면 전도가 왜 쉬운가? 아, 이렇게 해서 전도가 쉽구나. 저는 전도가 제일 쉬워요. 전도가 제일 재밌고요, 전도를 즐겨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보고 많은 분들이 장로님 그렇게 전도에 미쳤는데요,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쳤단 말을 많이 듣는데 그 말이 싫지가 않아요. 전 너무 좋아요. 장로님 그렇게 전도에 미쳤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전도는 지상명령이고 마땅히 해야지만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무슨 계기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전도에 미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전도 미칠 수밖에 없는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밑에 바로 밑에 여동생이 불혹의 나이에 12년 됐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몇 시간 전에 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조금 있으면 천국 간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무서워하고, 성경에서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 무서워서 떠는데, 무엇이 저렇게 제 동생은 천국 간다라고 전화하고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제 동생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천국 간다라고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11년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 10년 동안 전도왕이라고 그래요. 2004년도부터 그런데요, 전도왕이라고 그러면 빌립 전도협회에서 1년에 장년부만 100명 이상 등록시키면 전도왕이라고 이렇게 명해준대요. 여러분들 전도왕들 많이 들어보셨죠? 100명이라고 그래요. 10년, 작년까지. 올해도 이미 100명이 넘었으니까 올해도 이제 전도왕이 됐고요. 100명 별로 안 많죠? 많아요? 제가 충청도 집회를 한번 갔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여기는 충청도예요. 충청도 분들은 바로 아멘 안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집에서 아멘 한대요. 그리고 별 반응이 없어도 저보고 그냥 개의치 말고 쭉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충청도 아니지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100명 별로 안 많죠? 네, 이제 뭐가 좀 되네요. 네, 전도가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집회 갈 때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님, 전도 어렵지요? 전도 어려워서요, 참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래요. 목사님, 그렇죠. 근데요, 목사님, 전도는 쉬워요. 그래도요, 새 가족은 매주 와요. 아멘. 저희 교회 그러고 꿈의 교회도 새 가족 매주 오죠. 저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고, 저같이 쉽다라고 생각하면 쉬운 것이고. 아멘. 저희 교회는 지금 8명이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전도합니다. 네, 작년부터 저는 10년 넘게 이제 거의 전도했고요. 제 짝꿍 권사님하고 둘이서 그렇게 했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매일 전도대가 결성이 됐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축복을 안 받았더라도
축복받은 사람, 영적인 줄을 잘 쓰면 축복받는다, 줄을 잘 써야 된다고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저보고 장로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장로님 뒤에 줄 서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랬어요. 나 따라다니고 싶으신 분은 나하고 같이 매일 전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매일 전도할 사람 일이 붙어라 갔더니 작년 연초에 10명이 줄을 쫙 섰습니다. 그리고 2명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8명이 작년 이제 올해 했고요. 하고 작년 연말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고생한, 사실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주일날은 거의 이제 저는 못하고 거의 작년 같은 거 매주 사역을 나가고, 사역 안 나갈 때는 이제 재정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은 빼고 이제 주일날은 안 해갖고 매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비 온 날은 어쩐가요? 제가 혹시 장로님 비 온 날은요, 축구 전도하니까 제가 이래요. 비 온 날 나가면 대박 난다. 사실 그래요. 비 온 날은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기 때문에 문이 더 잘 열려요. 그래서 비 온 날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8명이 작년 연말에 돼서 여러분 너무나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올 1년 동안 해보고 전도가 어렵다, 열매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내년에 그만해도 된다. 저는 전도는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제가 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래도 열매가 있지, 억지로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도 안 주신다. 그래서 그만해도 된다, 자의적으로 하게끔 했더니 다 7명의 권사님들이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이 그만두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저희들은 나올 것입니다. 왜냐면요, 1년 동안 전도하려고 흉내만 냈는데, 폼만 잡았는데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 남편들을, 자녀들을 생각지도 않은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그만둘 수 없어요.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1년, 2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랬더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겠다라고 8명이 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북한 통일되면 일본으로 갈 거다. 여러분 중에 갈 사람 그랬더니 다 저요. 8명 권사님 7명이 동시에 북한까지 다 가겠다라고 어느 교회 가서 간증했는데요, 여행사 쓴 집사님이 이 간증을 듣고요, 장로님 북한 가는 비행기 티켓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는 혼자 몸이 아니고 저희 전도팀들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다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티켓 준비도 되어 있는데요, 통일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팀장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우리 권사님들 데리고 매일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다 해먹어버려. 사실 해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해먹어버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전도 국장을 맡고 있고 매일 전도팀 팀장을 맡고 있어서요,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전도, 매일은 못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날 정기 모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 전도팀들, 일일 전도팀은 매일 2시에 모여요. 오전에는 자발적으로 축구 전도하고 태신자를 주로 많이 방문하고, 오전에는 자율적으로 매일 오후 2시에 모여서 뜨겁게 성경 보고 제가 기도하고, 어디로 나가느냐, 오후 시간에는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푸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름 6, 7, 8 3개월 동안에는 준비를 안 했고 날씨가 더워서, 그 전에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호떡을 구워서 줍고요, 목요일 날은 부침개를 해서, 그리고 평일에는 요즘 같은 이제 냉매실, 냉커피를 타서 거의 맨입으로 전도하지 않고요, 그 다니신 분들한테 거의 대접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지나고부터 또 호떡 구워서 하루에 수백 개씩 호떡을 만들지만 저희들이 사다가 다 재료를 해가지고, 저는 그럽니다. 공짜지만 최고급으로 제일 맛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VIP 대접으로 하듯이 그냥 이렇게 슬슬슬 하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돼서 최고로 맛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사람들이 그거 호떡을 먹으려고 줄 씁니다.
그래서 거의 하고, 또 목요일 날은 부침개는 권사님이 호떡 반장하세요. 목요일 날은 권사님 부침개 반장하세요. 저희 매일 전도팀에서 다 반장을 정해서, 권사님은 냉매실 타는 반장하세요. 다 정해져, 본인들 정해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거의 자비량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호떡 먹고 부침개 먹는 사람들이 포도원교회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 한 명 그렇게 매일 섬길 때마다, 예를 들어서 호떡 몇백 개 꽂아, 이거 호떡을 드시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 와서 예수님 제자가 된다면 그걸로 만족하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물론 많이 영혼은 오면 좋겠지만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중요하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매일 나가지만 이렇게 해요. 장로님, 때로는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괜찮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에서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자. 아멘. 전도지 한 장 한 장 주는 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전도팀들을 항상 위로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장로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지 1000장 뿌렸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다. 그러면 전도를 안 해야 되느냐?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가족도 보내주시고 일꾼들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하루에 수십 장 전도지 주는 것 가지고도 전도가 어려워, 안 돼 이게 아니라 1000장, 하루에 1000장 여러분들 뿌려보셨습니까?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1000장도 전도지 뿌려보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어렵다라고, 어떻게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팀들이 신나게끔 모든 것을 다 자비량으로 해서, 전도지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운 가정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할 수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전도지 2만 장, 저희는 보통 2만 장씩 제가 합니다. 그럴 때마다 권사님들이, 장로님 제가 섬겨서요 복 받고 싶어요. 그래요, 권사님 하세요. 거의 다 자비량으로 전도용품, 그 많은 수많은 용품들, 전도용품들도 자비량으로 본인들이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야 애착도 가고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해서 저희 전도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많은 간증거리들이 나왔는데요, 저희들 모이면 제가 항상 이렇게, 권사님 우리 전도자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간증거리가 많아야 된다. 왜냐하면 간증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거리가 많아야지 이거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이번에도 모였는데요, 지금 지난주까지 대학에 등록금이 거의 다 등록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3명 4명들이 다 장학금 받고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다 동그라미 돼요, 등록금이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생각할 수도 없는 장학금 받고, 다 등록금이 다 제로. 아시죠 여러분? 등록금 다 제로 해가지고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정말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 전도팀들이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거기에서 전도하는 것을 소개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님 그렇게 열매가 많은데요, 그렇게 장로님 전도를 잘 하시는데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따라가고 싶어요.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런데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요, 사람들만 보고요 웃고만 있네요. 그런데 전도가 된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저보고 그래요. 웃고만 있는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전도가 된다라고. 그래서 바로 얼굴이 전도지라고 제가 저기 전도대원들한테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말 안 하는데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사람들이 욕하고 던져버리고 찢어버려도 너무 상처받지 마라, 괜찮다. 그렇죠. 요즘 우리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76세 드신 집사님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저희 전도대원 때 나와서 노방에서 전도지를 주시는 거예요. 76세 드신 어르신이니까 얼마나 그러잖아요.
저보고 가끔 그래요. 장로님 전도지 주면서 막 뭐라 해버리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막 화도 나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이러면 막 머리가 막 속으로 막 이렇게 화가 나갖고 막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막 일주일 하시고 벌써 몇 번 그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집사님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거 한 장 주는 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거 주면서 거절하고 네 화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도를 두려워하고 나는 못한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저보고 열매가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장로님 전도 좀 해주세요. 예, 저희 목사님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다 안 되면 홍장로한테 이야기하면 홍장로가 한 번만 가면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다 해놓은 것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매를 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전도대원들 지지난주에 이제 너무 덥다고 장로님 그래도 일주일간만 2주일간만 가족들하고 휴가 다녀오게 휴가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저희 전도대원들 보내고 저는 기도원에 가서 네, 기도하고 오고 나는 하루도 안 쉬었다. 우리 권사님 한 명이 장로님 쉬었더니요 너무 아픈 데도 많고요 막 심심하고요 영적으로 다운되고요 전도 일주일 쉬었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저보고 고백하더라고. 권사님 그렇죠. 저는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요 생각지 않은 열매들을 막 주세요. 지난주에도 그래도 생각지도 않은데 막 4명 그 전주에도 3명 막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 권사님 힘들죠? 힘내서 전도하고 는 쉬지 마세요. 전도는 방학이 없어요. 제가 이랬더니 장로님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연결 전도를 저는 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전화로도 어디로도 장로님 누구 전도 좀 해주세요. 누구 전도 좀 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저에게 연결해 주면요 저는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어떤 방법으로 가도 그 사람을 빨리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네 하고 있겠습니까? 전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도는 섬김이다, 사랑이다, 전도는 감동이다, 투자하는 것이다, 전도는 밥이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섬김이라고 봅니다. 저희 태신자들 여러분들 다 많잖아요. 태신자가 무엇입니까? 전도 대상자를 미리 정해서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영혼을 잉태해서 귀한 생명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게 태신자예요. 태신자가 많아야 열매가 많습니다. 저도 수백 명의 태신자가 있죠. 여러분들 태신자는 몇 명입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 많은 분들 전도에서 태신자 정하게요 그러면 나는 없어요. 내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없습니까? 제가 매일같이 전도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 이 표현을 잘해요. 딱히 오라는 곳은 없는데 네, 갈 곳이 많아서 하루에가 짧다. 정말 하루에가 짧아요. 태신자들 가야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저희 팀원들도 이끌어야 되니까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닐 수가 없고 특별히 이제 갈 때는 이야기하고 가지만 다 모여서 기도하고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가 너무 짧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신자들 철저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찾아가고 그 수백 명의 태신자 중에 네, 한 400명 좀 못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까지 등록시킨 숫자 빼고 400명이 좀 못 된데 제 나름대로 A급, B급, C급이에요. 지금도 네, 성경책 뒤마다 제 태신자들 A급들 이름을 다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곳곳마다 다 A급들을 다 이름을 다 써놔요. 그래가지고 시시때때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 그 영혼들을 머리에도 있지만 또 보면서 계속 기도해요.
A급들은 한 달 안에 올 사람들이에요. 거의 10%가 되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기도해서 이번 주에 등록시키고 또 등록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A급들은 거의 매일 찾아가죠. 집으로 찾아가요. 집으로 찾아가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에 있어도 문 안 열어주고 부담스러워서 안 열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동교회 쇼핑백을 만들어서 거기다 선물을 담습니다. 선물은 주로 어떤 거냐면 주부들이,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선물들이에요. 요즘은 많이 뭘 하냐면 행주, 수세미, 퐁폼, 고무장갑, 또 뭐 통,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담아서 아파트, 거의 저희 교회 주변에는 거의 아파트촌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1층만 아니면 가능해요. 2층 이상이면 문에다 걸어놓고 몇 시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메모해놓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문자하고요. 그래서 계속 선물 갖다 놓고 이분들이 반응은 없지만 장로님이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3년 만에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선물 받은 것이 거짓말 좀 보태서 슈퍼 차릴 정도라고,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족들이 다 성당 다니고 본인도 성당 좀 다녀서 쉬고 있었는데 그 선물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서 포동교회 왔는데, 저희 교회에 오면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데 다 싫고, 나는 홍장로님한테만, 이 선물 때문에 홍장로님한테만 나 교육받고 양육 받으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메 징하여, 징하다고 교회 와불란다고. 전도하다 보면 징하다는 소리도 들어도 싫지가 않아요. 징하다는 소리 그 뒤에 교회 가불라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올 때까지 가니까 전도가 쉽죠? 쉽잖아요. 올 때까지 가니까. 저는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몇 번 가다가 안 오면 안 가버려요.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저는 전도는 진짜 잘하는데요, 열매가 없어서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로님 간증 듣고 저는 3번까지만 가고 3번 이상은 안 가봤대요. 근데 이제 갈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3번까지 안 가고 전도가 안 된다라고, 열매가 없다라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장로님 저도 끝까지 갈게요. 하나님께서도요, 인내와 끈기를 보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다 있어요. 끝까지 간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열매를 주시지, 2번 가고 3번 가고 안 가버리면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올 때까지 가니까 전도가 쉽죠? 네. 우리 집사님 한 명이 이렇게 했어요. 전도하면서, 장로님, 어떤 분이 오기로 했는데 2번 가고 3번 왔는데 교회를 안 와서 쫓아가서 이랬대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장로님 뭐라고 하고 왔어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자랑처럼. 그래서 내가 내끼 그랬어요. 겨우 2번 3번 갖고 안 온다고 오지 말라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진짜 죄송해요, 죄송하다라고. 우리 집사님이 모르고 그랬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주에 교회 왔어요. 아멘. 우리 꿈의 교회는 여러분들 다 전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전도하신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끝까지 간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겨준 태신자들을 최대한 어느 정도 섬기느냐, 그분들의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부담만 느끼지 않는다면, 저는 얼마라도 많은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저는 얼마라도 할 수 있다, 계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론 선물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부담이 없어야 되지만 때로는 많은 것도 필요해서, 정말 필요해서 하신 분들도 오고, 이 선물이라는 게 조그마한 것만 받아도요, 마음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냥 전도지만 갖고는 안 주고요. 저는 그렇게 축구전도, 노방전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왔다 가면서 우리 전도자들한테 절대 전도지만 주지 마라, 맨입으로 하지 마라. 요즘은 티슈, 물티슈 너무 예쁜 거 하고 수세미 정말 예쁜 거 해서 조그만 반응 보인 사람한테는 다 선물로 그냥 주라고 그래요. 그냥 주라고 그래. 너무 인색하지 마라. 적은 거 하나 받아도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한두에 할 거 아니고, 그분들이 하루 이틀 지나간 거 아니고 매일 지나다니니까
선물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마음 문이 열려서, 그래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별거 아니지만 받아서 포동교회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이것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선물도, 제 차의 트렁크에는요 선물이 짐을 실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트렁크에 가득 들어있고요. 제 또 재정부에 제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도 선물이 가득 들어있고, 선물을 볼 때마다 이거를 누구를 갖다 주면, 어떤 사람을 갖다 주면 이 사람이 감동받고 올 거인가, 저는 늘 생각하는 그것이고, 설사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더라도 책상에서 사무실에 앉아서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는 현장인데 어떻게 사무실에 앉아서 전도를 할 수 있는가? 가만히 안 있고요. 전도 태신자 수첩을 보면서 계속 문자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반응 보내면 또 금방 그 집에 찾아가고 또 선물 주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도 전도를 하고, 최대한 섬김, 특별히 제 태신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한 번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계속 찾아가요. 갈 때도 먹을 것을 많이씩 갖고 가고 이래요. 장로님 제발 그만 오세요. 제가 퇴원해서 포동교회 갈게요.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퇴원할 때 제가 제 차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거의 저는 차량운행 좀 일보러 가는 분들의 태신자들한테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마트 가십니까? 시장 가십니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또 섬겨주고 차량으로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분도 오늘 또 그분이 또 사무실 찾아와서 장로님 감사해요. 아이가 장애한데요. 아이를 안고 대학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택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진료 받는 동안에 1시간씩 입구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분은 2번, 3번 섬기니까 그 주에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그 사람이 누구다냐, 나도 예수 믿을란다, 나도 교회 갈란다. 바로 전도는 섬김이에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그마한 섬김인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또 제 태신자도 80세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만나서 저는 조그만 제 태신자들한테 친한 척해서 그냥 막 엄마라고 그래. 좀 연세 드신 분은 막 엄마라고 그래서 엄마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일하러 가신다고. 다리도 아프시는데 연세가 80이니까 제 차로 모시고 갈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제가 괜찮다고 모시고 간다고 해서 1시간 거리 가서 같이 가서 비닐하우스에서 부추를 뜯는데 다 또 몇 자루 뜯어서 모시고 와서 토요일에서 엄마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 교회 오셔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랬어요. 오늘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워서 생각해 볼게. 그리고 아침에 제가 전화했어요. 교회 오셔요. 그랬더니 어제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워서 나 혼자 갈 수가 없어서 동네 친구 3명이나 모아놨는데 같이 가도 되지. 네, 전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저는 가서 그거 일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한테는, 다리 아프신 분한테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일 거들어주는 게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4명이 그 섬김, 조그마한 섬김에 의해서 4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섬김이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 이 섬기는 거, 조그마한 섬기는 거, 이 많은 것들 1시간, 2시간 거리 저는 운전해 주면서 가면서 굉장히, 왜냐하면 옆에 있으면 저를 잘 안 만나 주려고 피해가지만 제 차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별말에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계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로 운전을 해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시장도 따라가고 마트도 따라가고 일도 대신 봐주고, 그분들이 그 섬김에서 그 주에 거의 다 교회를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 태신자 수첩에 있는 가끔 저희 남편이 그래요. 장로님은 집에 오면 성경 안 보면 그건 뭘 보고 있냐고 저보고 자꾸 그러면 태신자 수첩을 보고 있으면요, 제가 이래요. 이거는 나의 기업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백 명의 명단이 있는데 기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이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제 수첩에 올라와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 제 섬김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물론 성경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되어 있지만 저에게 맡겨준 영혼은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섬김이 가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로님, 특별히 여자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또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해주면 저는 그때 꼭 접수해서 강팍한 남편들, 그리고 핍박한 남편들은 전도할 때 집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직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접수해서 직장으로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꼭 떡바구니를 해갖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떡바구니 전도왕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전도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떡바구니 덕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급들한테 또 남편들하고 갈 때 아무리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제가 요수, 제일 본 곳이 요수, 무안에도 2번 왔어요. 무안에도 2번 오고, 목포는 안 와봤네. 영암 오고,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강팍한 남편일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목사님이요, 부인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를 대신 보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떡방을 해갖고 다닌지 모르시는데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무안 도청에 와갖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남편을, 우리 집사님 남편을 전도하라서 꼭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직원들하고 간식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떡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무실에도 교회 다닌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 교회 목사님들도 이 떡바구니 보내주셨는가요? 제가 그랬더니요, 아니요, 저는 태어나서 이 떡 처음 봤습니다. 제가 기본 5만 원짜리 하나씩 해갖고 다니거든요. 직원이 많은 데는 하나 더 해갖고 가고 2개 더 해갖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태어나서 이 떡바구니 이렇게 고급스러운 떡은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많은 남편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 먼 곳까지 무한 1시간 걸리잖아요.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냐고 해서 제가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셨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별로 안 멀어요, 안 멀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는 또 그냥 안 오고 꼭 약속하고 오시겠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꼭 뵙자고 그래요. 목사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꼭 이렇게 해서 제가 자비량으로 다 떡바구니를 해갖고 다니면서 목사님이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떡바구니들을 해갖고 다녔는데도 저는 다 자비량으로 이렇게 해갖고 다녀요. 저희 전도팀들도 해갖고 가면, 떡바구니 해갖고 가면서 제가 이래죠. 가끔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로님, 내일요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이 소리는 저보고 떡바구니 하나 해주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눈치가 빨라서 금방 다 해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인 저도 우리 전도팀들 별거 다 해주고 싶어요. 정말 다 해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떡바구니 물질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없어서 못해요, 주면 할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요. 아멘. 주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예민하시고 민감하시지만 영적으로 제일 물질에 예민하고 물질에 제일 민감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없다라고만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하게끔 하고, 저희 전도대원들한테 또 항상 그렇게 해서 별거 다 해주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그렇게 거의 해주면,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이 어디 가야 되고 금방 오면서도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금천에 또 면장님하고 또 누구하고 전도회에서 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오전에 떡바구니 하고 할 것이고, 금요일 날은 어디 수학원 원장님 또 떡바구니 하고 할 것이고, 제가 일주일 동안 또 벌써 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떡바구니로 이렇게 해서 많은 남편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래 놀래면서, 한 명도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남편들도요. 어느 남편은 어느 정도 강팍했냐면
자기 부인이 내 집사직분 받는 날 교회에 찾아와 갖고 네가 어떻게 집사냐, 부인한테 잡사지, 그리고 막 머리카락을 잡고 온 교회를 막 돌아다닌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올 정도인데 우리 남편 전도 한번 해봐 그래 찾아갔는데 그분도 그 자리에서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지금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분들한테 저는 교회 갈게요 그러면 제가 이럽니다. 저한테 교회 오기로 약속해 주셔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저는 말로만은 못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처럼 손 한번 줘봐요. 그래가지고 네,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까지 딱 해서 코팅했어. 한 주간이면 코팅을 몇 번씩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한테는 손 한번 줘봐요. 그럼 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손이 더러운데 그러면서도 다 손 내밀어요. 복사 코팅만 한 게 아니라 제 손을 자꾸 안 놔줘요. 왜냐하면 저도 여자라고 손 한 번 더 만져보겠다고 막 만지고 주물르고 그래도 냅둬 울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남편분들이, 정말 그 많은 남편분들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남편들 전도하는 전담반이에요. 지금 네, 어느 남편도 영암까지 왔는데도요 그 떡을 먹고 안 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달간을 버텨요. 전에는 제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어느 날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들이 막 도망가 버려서 지금은 절대 부인들한테도 비밀로 하고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어느 남편도 분명히 있는 줄 알고 갔는데요, 옥상으로 숨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둘이한테 가서 잡아와라 그랬더니 정말 옥상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요. 편히 죄송해요, 잡아왔다고. 왜냐면 도망가서 제가 잡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말 안 하고 간대. 영암에도 왔는데 그 남편이 이랬대요. 집에 가서 아니 오늘 포동교에서 왔는데 떡바구니로 해왔는데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해왔더라니까. 저는 5만 원짜리 해왔는데 집에 가서 10만 원 정도 된 거 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오는 거에서 제가 계속 본전 생각나서 하나님 떡바구니 5만 원짜리 해갔는데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그 남편이 한 달 만에 나타나갖고 이랬어요. 장로님 한 달 만에 왔는데요 그 떡을 먹고 한 달간 버텼습니다. 근데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앞에서 떡바구니가 왔다 갔다 했고 너무 괴로워갖고 왔다라고. 지금 무한했는데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 게 또 계속 버티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네 예, 본전 때문에 거의 남편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떡바구니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이래서 떡바구니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거의 저는 남편들이 문제가 아니라 장급들한테 몇 명만 근무하고 있는 곳이면 거의 다 떡바구니를 해갖고 가요. 그래서 떡만 먼저 가서 떡을 딱 이렇게 딱 펴놓으면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이래요. 네, 우리 떡집은 이제 막 간증하려면 너무 이 떡 많은데 할 수가 없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떡을 딱 벌려놓으면 평생에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봤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래요. 예, 선물 그러셨죠.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선물이 아니라 정말 더 큰, 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 떡도 대단한데 더 귀한 선물, 큰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뭐냐고 막 이래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제가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또 설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 떡바구니에서 천국 가는 길,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로님, 저는요 이렇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다 좋은데 간 줄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가는 길 이 설명 듣고요 제가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떡바구니 때문에 오고요, 장급들한테 특별히 은행에는요, 네, 은행의 지점장님, 회사의 회장님, 학교의 교장 선생님, 네, 이런 많은 분들한테 딱 해갖고 가서 딱 떡 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떡 먹은 사람 포동교회 다 가야 돼. 저는 아무 소리 하고 있는데요, 포동교회 장로가 이 떡바구니 갖고 뭐하러 왔겠습니까? 저보고 뭐하러 오셨냐? 제가 뭐하러 왔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우리 전도팀들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이렇게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의 장급들한테 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은행의 지점장님한테 장로님이 이렇게 떡바구니를 왜 갖고 오셨겠습니까? 저는 갈 수 없지만 이렇게 오셨으니까 포동교회 주소를 가지고 가까이 있는 직원들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주에 10명이 교회 입구에서 장로님, 저 우리 은행 직원들이 입구에 와 있는데요,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서 10명이 앞자리에 쫙 앉아있는데 전라도 말로 오저부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떡바구니만 갖고 와서 지점장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로님, 그렇게 전도하는데요, 이렇게 혹시 거절당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혹시 전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이 가끔 또 이러죠. 지금도 전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전도하세요? 이 말을 자주 하세요. 저보고 오랫동안. 그리고 장로님한테 이름 한 번만 알려주면, 절대 저 장로님은 이름 알려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름 한 번만 알려주면 만날 때마다 이름 부른다고,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5년 된 사람도 10년 된 사람도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만날 때, 저 같은 경우는 홍자, 공자, 숙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만 만나면 막 찔려요, 떨려요, 막 무서워요 이래요. 그러면 내가 뿔 달렸어, 왜 무서워? 그러면 저보고 찔린다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래요. 찔리면 빨리 교회 와버려. 제가 이래요. 제가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섬기니까 이제 못 와서 찔린다라고 떨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는데 만날 때마다 꼭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렇게 지금도 내 이름 기억하고 있냐라고. 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이랬어요. 이름도 촌스럽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별로 눈도 쬐깐하고 그러는데 집회 끝나고 딱 올라가셔서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다. 그리고 이름도 공순이라고. 저 공순이 아니고요, 공손공 말글쓰기예요. 근데 공순이라고 이름도 촌스럽다고. 네, 전도하면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쁩니다. 아멘. 저보고 어쩌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항상 그렇게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는데 장로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막 그래요. 제가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요. 교회 가면 그렇게 기쁘대요? 교회 가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어떻게 좀 기쁘게 보입니까? 행복하게 보입니까? 네. 이 자리에 서는 거는 전도 10명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지금 덜 기뻐요. 정말 현장에 나가면요 너무 기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고, 작년에 그렇게 추울 때도 나와 전도하러 나왔다고 저희들 보고 이렇게 됐다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무리 추워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더운데 전도하십니까? 저는 안 덥고요, 따뜻해요. 아무리 추워도 저는 춥지 않고요, 시원해요. 아멘.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전도는 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아멘. 저도 10년 동안 전도왕을 했지만 거절 많이 당합니다. 왜 거절 안 당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같이 다니는 짝꿍 권사님이 10년 동안 제 전도 짝꿍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그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전도지도 던져버리고 선물도 던져버리고 막 욕하고 이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집에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뒷날 되면 우리 장로님이 또 웃고 그 집이 또 선물 들고 또 찾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해요? 근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안 가면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아멘. 저희 2층 집을, 제가 전에 살던 2층 집을 전도하려고, 근데 그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10년 동안 우리 부부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쉽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아무리 거절해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때가 되면 갈게요. 이 말 잘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 누구누구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땐 줄 알고
오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이 때라고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거절 당하지만 한 번도 저 혼자 이렇게 해요. 나는 한 번도 거절 안 당했다. 저 혼자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그리고 요즘은 주로 인간관계, 저는 많이 300명 먹는 이 사람들 명단들이 다 인간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저희 교회는 광주가 빛골 도시장에서 빛골 해피데이 축제 때 이분들을 다 모셔올 것입니다. 이제 그건 또 이제 빛골 쉽게 말하는 총동원 주일에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셔올 거니까, 그러고 이제 그때는 총동원 주일을 맞이했을 때 갔을 때 이제 교회들마다 또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거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거의 인간관계를 맺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돼 있으면요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하지 않고 주마다 온다고 그러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다 거짓말한지 알아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도 장로님 내일 교회 갈게요 5명이 약속해 주셨는데요, 3명은 오늘 어제 약속에서도 아침 되면 제가 또 다 전화해요. 오늘 올 사람들은 전화를 받은데요, 안 올 사람들을 전화를 안 받거나 딱 끊어버려요. 그럼 제가 또 구분이 돼서 또 안 오려고 또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리고 이제 2명이 오늘 또 이제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3명은 제가 오기 직전까지도 전화하는데 그때도 전화를 안 받아요. 혹시 받으면 오늘 괜찮아요, 다음 주에 오세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다 변명한지 알면서도 그러셨군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간관계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만 만나면 그저 인사하고 웃고 칭찬하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호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엄마 같아요. 엄마 너무 고우세요,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언니라고 저는 많은 표현을 하고, 특별히 저하고 저보다 더 훨씬 곱고 젊은데 저하고 친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잘해요. 남자분들은 어르신, 선생님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연세 드신 분 저를 딱 쳐다보면서 네 제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고등학교 정년하셨대요. 저는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제자인 줄 아셨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친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를 막 째려보고 막 훑어보다가 그때 이제 우리 같이 다니는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장로님은요 건설회사 회장님 사모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회사가 몇 개입니다. 광주에 지금 많은 여러 곳에 많은 아파트들을 짓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만 대면 다 압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여기는 광주가 아니라서 이야기할 거예요. 광주에 있는 돈을 여기 회사에서 다 번다.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잘 나가냐. 그런데 소문이 내 회장 부인은 전도만 한다더라, 그 회장 부인 기도만 한다더라,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된다더라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희 교인들도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포동교회 다닌다는 게 그 포동교회 홍장로님 있죠 그랬더니 얼굴은 몰라요. 근데 이름은 들어봐서, 왜냐면 매주 새 가족이 와서 홍공숙 장로가 전도했다라고 부르니까 얼굴은 모른다라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냐고 막 자꾸 이래요. 근데 세상은 진짜 몰라요. 그러더니 이 장로님이 그 회장님 사모님이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안 보여도요 기여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예수 믿고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이렇게 다녀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지면서 그랬냐고, 친구하고 싶다라고. 저는 아무하고나 친구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회사 취직 좀 시켜주라고, 우리 딸 취직 좀 시켜주라고,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라고. 우리 권사님 한 명이 장로님 어느 사람이 중마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회사 다닌다는 게 중마 할 것도 없이 그냥 돼버렸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이름 알려주라고 한 사람들은 안 알려주더니 본인들이 이름 써주고 전화번호 써줘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3가지만 알면 저는 전도가 80% 되었다고 봐요. 나머지 20%는 제 기도의 몫이에요. 써주면서 그럼 제가 이래요.
저는 회사 일을 잘 모르지만, 솔직히 모르지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믿음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저는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전도가 되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나는, 우리 권사님 한 명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장로님,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 아는데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전도를 못하니까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세상 살면서 사는 축복이라는 게, 물질의 축복은 못 받았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 네, 심장병에서 치료받지 않았느냐, 병원에서 그 어렵다는, 네, 불가능하다는 심장병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거 간증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치료받았어요, 이거 간증하면서 전도하면 된다. 왜 못한다라고 생각하냐?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 나도 예수 믿으면, 나도 교회 다니면 그렇게 축복 받을 수 있는가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면요, 저같이 전도하면요, 그러면 저 분들 그래요. 교회도 오지도 않았으면서 저보고 이래요. 장로님, 그러면 저도, 네, 장로님 따라다니면 어찔까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교회도 오지도 않아놓고 택도 없지.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었을 때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사실을요. 아멘. 전도는 안 하는 것하고 못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혹시 전도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열심히 하시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전도는 특별히 은사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사님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은사자들에게 분명히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말씀을 전하라.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은사 받지 않았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하실 거죠? 아멘. 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네, 저희 교회는 봄에도 이제 지난 6월달에 빛골 해프데이 축제하면서 봄에 전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보고 또 무슨 내부 강사를 부르냐 해서 저보고 또, 네, 간증을 하라고 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 봄에 간증을 하면서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호소했습니다. 전도해야 산다라고. 전도해야 내가 살고, 전도해야 가정이 살고, 전도해야 교회가 살고, 전도해야 이민족이 사는 길은 전도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전도해 보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는지, 곧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저희 교인들한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 명이 은혜 받고, 네, 이제 곧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전도를 하려고 친구한테 이랬대요. 야, 너 교회 한번 와봐라. 너 예수 믿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랬대요. 너는 뭔데 그런 데 다니면서 나를 성가시게 하냐. 너도 가지 마버려라. 네, 전도한다라고 너도 가지 마버려라.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평생 소원 한 번 처음으로 도전받고 너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랬는데 너도 가지 말라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고. 장로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장로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질 내버렸다고. 성질 내버렸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 어린 그 친구가,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이런, 네, 진심은 어린 마음이 전달됐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농담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영혼이, 이 친구가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면 그 사람이 친구 봐서 한 번 가줄게, 한 번 믿어줄게,
이렇게 할 것이니까 장로님 절대 낙심하지 마시라고. 나 한 명 갖고 이렇게 힘든데 장로님 한 주에 몇 명씩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신 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국률이 여기는 마음, 저는 그러거든요. 딱 사람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속에 예수가 있을까 안 믿을까. 예수님만 있다면 다 있는 것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마음 가운데 거부한다면, 강파가 마음들이 있다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자동이에요. 사람만 보면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바로 선물이 바로 나와야 항상 쇼핑백에 이쪽 어깨를 쓰지 못할 정도로, 물론 차가 있지만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쪽 어깨를 쓸 수가 없어요. 선물 그 쇼핑백을 들고 다니느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면서 저는 포동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무슨 여자가 장로래요? 무슨 장로가 전도하러 다닌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장로니까 더 전도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그렇죠? 그러면 여자 장로 때문에 장로님 보고 교회 한번 가볼게요. 교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설 날이 다 올 것입니다. 그렇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전도 몇 명 하다 왔느냐? 전도하라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 줬는데 너 전도 몇 명 하다 왔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으십니까? 저를 전도하신 분이요, 이제 권사는 저하고 권사 임직은 같이 받았어요. 제가 권사 10년 하고 장로 된 지 5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여자 장로 한번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권사들 후보 30명이 약 올랐습니다. 30명이 올랐는데요, 다 떨어지고 저 혼자 장로가 됐어요. 제가 잘나서 됐을까요? 절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공숙 장로가 장로 안 된 것이 더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할 때 누구 찍었느냐? 홍공숙 찍지. 저는 장로 되려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전도 많이 하면 장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떨어졌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다. 왜냐하면 홍공숙 장로 내가 전도해서 나보다 더 먼저 장로되고 저러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전도왕으로 쓰고 계시니까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그러면 홍장로 내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라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홍장로 내가 전도했다라고 막 자랑치고 다니는데요. 저희는 장로가 32명인데 30명이 남자고 여자 장로 2명인데 이 장로님은 작년에 이제 됐어요. 저 전도하고 이 장로님도 됐건 게 많은 사람들이 홍장로 전도하더니 그 턱으로 하나님께서 장로 세우셔서 여자 장로 둘이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어쩌십니까?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어떻게 쓰실랍니까? 저는 10년 동안 전도왕을 했지만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많이 할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서고 싶어요. 당당하게 서고 싶어요.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에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다. 아멘. 오늘이 2014년 8월 24일입니다. 전도가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그랬는데요. 올해 여러분들을 전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입술로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물론 입술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하지만 전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올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선물을 올려드렸습니까? 많은 선물들이 혹시라도 헌금을 많이 하면 선물이 될 수가 있지.
아무리 억만금에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물질의 청주기일 뿐이고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개월하고 일주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선물을 올려드리라고 오늘 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절대 올 수 없는, 지금 올 수 없는 이 자리인데요, 네, 지난 6월 달부터 지금 접수된 교회들도 지금 하나도 못 가고 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백으로 지금 제가 오늘 섰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꿈의 교회는 저한테 전화 온 교회도 10교회도 더 계는데도 다 캔슬.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년에 가겠습니다. 제가 다 캔슬 내놓고 있는데 왜 이 교회는 제가 오늘 왔는가 고민했지만, 성전 건축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성전 건축을 여러분들이 지금 코앞에 입당을 앞두고 있어서, 하나님이 요즘 저희 교회는 좀 밤마다 미스베 기도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계속 지금 시리즈로 저희 목사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 하셔서 얼마나 축복인데, 여러분들이 입당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셔서, 아마 그거 기뻐하셔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냥은 아니고 공짜가 아니고 성전 건축 하니라고. 근데 이 성전 건축, 이 새 성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 그 기간 동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더 새 성전 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이 새 가족 데리고 왔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극동방송을 지난 2년 동안 개국을 하고, 극동방송을 2년 동안 이제 같이 우리 PD가 저를 어떻게 알고 했습니다. 또 극동방송에서 6개월 동안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전도했어요. 네, 수십 명의 영혼들을 다 소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거를 한 명도 소개를 할 수가 없고, 우리 PD가 어느 날 저보고, 제가 이제 봄부터 개편돼서 PD님 저 방학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름에만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가을 프로 되면 또 전도에 관해서 또 방송을 할 텐데, 많은 분들이 그때 도전 받고,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저는 본업이 전도입니다 방송을 했는데요, 어디 멀리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평생에 처음 들어봤대요. 전도가 본업이란 사람을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해서 전도가 본업이 되겠는가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전도가 본업이다. 저는 전도가 본업입니다. 그리고 부업이 주의 일입니다. 세 번째가 살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니, 직장생활 해야죠, 돈 벌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전도를 본업으로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부업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 따라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어느 날 저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장로님, 나 학교 그만두고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할까요? 장로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둘 것이고 다니라 그러면 다닐 것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내가 어떻게 그만둬라 다녀라 소리 못해요. 권사님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복음 전하면 바로 그것이 전도가 본업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알았어요. 그 대신 낮에 전도 못하니까 저녁에는 장로님하고 가끔 전도할 테니까 콜할 때마다 언제든지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도가 본업입니다. 본업이고, 저희 남편이 가끔 전화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로님, 어디서 아쉬운 소리 하고 계신가? 이 말은 어디서 전도하고 있냐라고. 저는 아쉬운 소리 많이 하고 다니고, 어제 그제도 전도하면서 또 어디 계시는가? 아, 교회 앞에 있어. 그러면 또 아쉬운 소리 하고 있지? 또 전도하고 있지? 그래서 나 본업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본업입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느 날 우리 집사님 한 명이
전직 은행장님 했던 분을 식사 한번 하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많은 태신자들 있을 때마다 주로 많이 식사해서 열매 맺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은데 또 그래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했더니 그 행장이 대단하시잖아요. 행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가 누군 줄 알고 사모님, 네, 골프 회원권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제가 행장님 죄송해요, 저는 골프 회원권도 없고요, 골프도 할 줄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 뒤로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골프 회원권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래서 제가 행장님, 인생을 재미로만 삽니까? 어떤 의미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교회 한번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무슨 의미로, 무슨 재미로, 또 얼마만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의미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또 이래요. 장로님, 네, 제가 전도하신 집사님 부부가 장로님 따라가려면요, 저희 부부가 따려고 맨발 벗고 나서는데요, 못 따라갔던 게 장로님이 그만두면 우리 부부가 따라갈 것 같은데 장로님 언제 그만두실래요? 앞으로 20년은 더 할 거다. 20년이라는 소관은 내 소관이 아니고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20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20년 해도요, 나이 80 안 되거든요. 충분히 76세 먹은 우리 집사님 인잠 지난주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저는 네, 그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20년 돼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목표 없는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올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올 1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꼭 영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네, 주일 낮, 밤, 수요 예배 이제 이럴 때는 나오고, 수요일 새벽 예배 1년 365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끔 서울에 집회 있으면, 밤 예배 집회 있으면요, 제가 보통 뭐 1시 빠를 때는, 심야할 때는요, 새벽 2시도 도착할 때 있어요. 그래도 새벽을 빠지지 않고, 가끔 저 운전해 주시는 안수 집사님이 이제 오늘 또 운전해 주셨는데, 저 생각한다고 운전하면서 이래요. 장로님 힘드시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요, 내일 새벽에는 일어나지 말고 그냥 쉬세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지요. 새벽 1시 반 2시에 도착하면, 그러면 제가 이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저는 새벽 예배 하나님 한 번도 안 빠질게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안 빠지고. 두 번째는 성경을 맺도록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에 하나님 전도를 몇 명 할게요. 저는 매 연초마다 꼭 목표를 정하고, 작년에도 하나님 제가 300명 하겠습니다. 연말에 323명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 숫자는 우리 총무가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 연말에 전도 시상해야 되는데 몇 명입니까? 나는 빼, 안 해도 돼. 빼. 그래도 장로님 323명 했네요. 네, 목표를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8월 24일까지 목표 없이 그냥 살아오셨더라면 앞으로 4개월 하고도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정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목표에 의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있으면 입당할 텐데요, 입당까지라도 물론 전도도 해야 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연말까지 하나님 최소 그래도 내가 몇 명 한번 전도해 볼게요.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전도하다 보니까 이 전도왕의 노하우들, 전도왕이 되는 조건들 많이 있지만, 네, 오늘은 말씀 못 드리고, 연초에 갈 때마다 많은 교회들마다 전도왕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요, 많은 교회들마다 전도왕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광명시에 그렇게 큰 교회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날짜가 시간이 안 돼서 밤 10시, 금요일날 밤 10시 심야기도 10시부터 12시까지 집회를 허락하셔서, 제가 보니까 1, 2청 1000명도 더 됐어요. 꽉 금요 심야 철야인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런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도왕 했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도왕이 돼보겠다고 손을 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감사해서 그 뒤로 저를 2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3번을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왕을 어떻게 할 수 있어? 100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목표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전도왕이라고 하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번은 태어나서 나도 한번 전도왕이 돼보겠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에나 부산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네, 축복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제일 1번이 부교육자, 장로님들, 직분자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내일 새벽부터는 축복 기도 순서를 제가 바꿉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전도하겠다라고 전도왕이 돼보겠다고 하신 분들을 1번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왕이 돼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1번으로 축복 기도를 받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25년 동안 저희 목사님의 믿거나 말거나 축복 기도를 받고 오늘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저희 목사님이 순간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그대로 다 됐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헌신 예배나 이럴 때 갈 때 어떻게 목회자를 섬기고 이 목사님의 말씀이 축복이 다 이루어졌는가를 말씀드리는데 또 이제 오늘은 네 말씀을 드릴 시간이 안 돼서 못 드릴 것 같고 축복 기도를 1번으로 받아야 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도 목사님의 물론 목사님 다 축복기도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기도 할 때 오른손에 5분에 이렇게 오른손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저절로 축복기도가 되지만 왼손에 있는 사람도 축복기도는 하지만 아픈 마음으로 한다. 아픈 마음으로 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국장 해보고 팀장 해보고 네 교구 맡아보고 가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축복기도가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도 아픈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저는 전도자들 특별히 전도왕이 돼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 기쁨으로 오른쪽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나도 한번 네 전도왕이 한번 돼보겠어요. 저도 1번으로 저희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요 하신 분 시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실 것이죠? 네, 한번 믿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보세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 네 전도 담당 목사님 계시면 명단으로 하셔서 분명히 목사님이 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1번으로 축복 기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특별히 네, 한 분, 2분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제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분이 오늘 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금융기관에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 지점장님을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투자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요. 쫄딱 망하고 돈 한 푼 없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막 정신병까지 와가지고 병원 3층에서도 막 뛰어내버려 버렸어요. 이제 자살하려고. 그런데도 안 죽고 너무 불쌍하다고 저를 누가 소개했어요. 장로님 이 사람 꼭 전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나 불쌍해요. 그리고 부인도 그랬다고 부인도 떠나버리고 혼자 조그마한 방에서 사는데요. 이분이 사람을 만나지를 않아요. 문을 안 열어줘요. 그 제가 몇 번 찾아가는데 절대 이제 얼굴만 처음 보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문 열어도 문을 안 열어주고 혼자 어떻게 사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날마다 문자를 했어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오고 6개월을 수백 통의 문자와 수백 통의 전화 안 받아도 제가 계속 전화는 눌러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혹시 혼자 계시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자살하려고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봐 장로님이 이 영혼 책임져줘야 되는 제 이 또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 문자하고 전화하고
6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느 때처럼 토요일 날 때 딱 지난번에 6월 달에 그랬습니다. 딱 6개월 만에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그분은 어르신이라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저는 호칭을 선생님이랑, 선생님 댁에 계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바로 혼자 사시니까 김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김치 한 통을 갖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문 안 열어주신 분이 갑자기 문을 팍 열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김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가져왔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은 꼭, 그 전에도 매번 교회를 오시고 싶은데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서 못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일 교회 오셔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일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또 안 오시길래 길을 갔는데 다른 길로 오셨어요. 그분이 앉아서 장로님, 그 전에 제가 토요일 날 감사하다고 선생님 내일 꼭 뵐게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장로님 감사해요. 내일은 꼭 교회 갈게요. 6개월 만에 그것도 수백 통의 문자와 전화에 답장 한 번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김치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날 김치 받고 그 뒷날 교회에서 이분이 계속 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우시고 오늘도 또 다리는 좀 졸지만 장로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제가 눈물 나도 기뻐해서 하나님 그래도 이 영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버리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웃기도 하시고 장로님 저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또 한 명도 13층에 사는 사람을 저를 붙여주셨는데요. 이분도 우울증에다가 아주 너무나 심해서 그렇게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느 날 갔더니 문을 팍 여면서 13층 베란다를 잠궈놨습니다. 장로님 이 베란다 문을 못 엽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떨어져서 자살해 죽을까 봐 문을 잠가놓고요, 아이들이 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동맥도 끊어버리고요. 그 영혼도 저에게 맡겨준 영혼이어서 정말 많이 울고 기도하고 많이 찾아갔는데 그날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왜 문을 열었죠?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음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랬더니 그날 제가 눈물로 펑펑 울면서 눈물을 기도해 줬더니, 그리고 13층을 약속하고 구주에 오겠다 약속하고 13층을 내려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장로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숨 쉴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리고도 그 뒤로도 몇 주 동안 저를 일을 많이 먹였는데요. 지금은 교회에 와서 세례 받고 장로님 나 할 일 없어요.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대학생 딸, 고등학생 아들까지 해서 가족이 다 세례 받고요. 장로님 늘 문자합니다. 생명의 은인 장로님 안 만났으면 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지금 너무 받고 얼마 전에는 방언 받고 장로님 살 것 같다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 주위에 생각지도 않는 이렇게 우울증에 차에서 뛰어내리신 분들 또 막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우울증에 걸렸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붙여주신대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랬어요. 장로님이 감당할 만하고 장로님은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도 제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우리 주위에 너무나 이런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조금만 전도하려고 관심만 갖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사실을요. 아멘. 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사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얼마나 놀란지요. 저희 교회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저희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제가 바쁘다고 직원들이 1층에다 로봇 청소기 한 대, 저희 집이 2층 집이에요. 지하 2층 집 2층에다도 로봇 청소기 한 대 이렇게 사다 놔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도 갔다 와서 이걸 돌립니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쫙 돌고 이렇게 해요. 딱 충전기로 자동으로 딱 들어가면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기계가요 아침마다 그래요.
이 기계도 제가 그래서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계속 몇 번이고 넣다 뺐다 하면 할 때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기계 보면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 기계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고맙고 마음이 그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한 명 한 명 사랑하시고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꼭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집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까침에 전라도 말로 부산에 갔더니 장로님 간증 듣고 통역이 필요한 거 몇 마디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아까침이라 그래갖고 또 부산 가면 이 통역이 필요한데요. 필요한데 아까침에 손 안 드시고, 나는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까지 전도 못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연말까지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몇 명 할게요. 새성전 들어가는데 그냥 안 되면요, 들어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물론 그 주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주에 전도해서 그 주에 온 사람도 있지만요, 때로는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지금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야 새성전 들어갔을 때 영혼들 전도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올 연말까지 하나님 내가 몇 명 전도해 볼게요, 몇 명 전도해 볼게요, 다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다 정하세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공짜는 안 되고 다 하실죠? 목표 다 정하셨죠? 여러분 가운데 아까 전도왕 말고 하나님 그래도 연말까지 4개월이나 남았는데 나는 20명 정도 할 수 있어요 하신 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그냥은 없고요, 목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20명 이상 내가 연말까지 한번 해볼게 하신 분, 이분도 우리 목사님이 특별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와, 우리 찬양도 잘하는 이쁜이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할렐루야. 목사님 또 보셨죠? 할렐루야. 목사님이 보신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쁜 청년 손 들었죠? 네, 제가 봤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전도왕, 아까쯤에 전도왕이 돼보겠다고 하신 분 일어나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확실하게, 혹시 우리 주님이 못 보셨을까봐 확실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앉으시고 보셨죠? 아까 명단 분명히 써서 목사님께 다 드리고, 혹시 오늘 지금 부끄러워서 손 못 들거나 못 일어서실 분들은 오늘 저녁에 주무시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고민하시고 내일 말씀 드려요. 또 이거에 대한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말까지 20명 하시겠다고 하신 분 일어서 보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확실하신 거 좋아요. 할렐루야. 와,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멋지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게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뻐요. 저희 목사님 가끔 이러세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신다. 그 말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누가 저 시기하고 질투한가 봐요. 그래도 냅둬버려요. 하나님이 특별 관리 하신대요. 저 이래봬도 특별 관리 받는 몸이에요. 아멘. 특별 관리 받으면요 얼마나 좋은 것이 맛인지니까 생각만 해도 다 주셔요. 생각만 해도.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전도 대원들이 가끔 그래요. 장로님 지금 뭐 먹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럼 다 주시잖아요. 미안해서 말을 못해요. 자꾸 저보고 먹고 싶다고 그러고, 진짜 오늘 말하면 내일 다 전도대원들 제가 다 나눠 먹으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저희 목사님이 가끔 이러죠. 홍공숙 장로가, 제가 좀 말이 빨라집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목포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특별 집회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혹시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요.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마무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홍공숙 장로가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근데 축복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저렇게 축복을 받았거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천배가 아니라, 가난에 들어가면 천배가 아니라 쏟아 부으신다라고. 왜 저렇게 축복을 받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영혼들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어느 날 철야기도 하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로 저렇게 내면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딸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 첫 번째는 너는 충성한다. 너는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충성했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에게 맡겨주신 재정국장, 말만 재정국장이지 제가 21년째 모든 재정을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에게로 권사님들이 있지만 모든 걸 제가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혼자 다 해먹어라 그래도 해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건축에서 저도 매달 마이너스 재정에도 제가 다 기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국장, 전도팀장, 저에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충성이라고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주님 앞에 어떤 사명, 무슨 직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 성실함으로 감당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종들한테 잘하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주의 종이란 말은 목사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춰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입니다. 그러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되죠.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종들한테 잘하느냐. 그래서 주님, 제가 뭘 잘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고 노라고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너는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지금도 그래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꼬박 죽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다는 저 홍장로 바보 아니야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 아니라 타교회 목사님도 말씀하셔도요, 저는 꼬박 죽습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거, 아멘하는 거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한다라고 보셨습니다. 21년째 재정을 맡으면 때로는 작년 연말에도 인간적으로 제 남편이 제발 편하게 좀 해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저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 없다고 편하게 좀, 저도 사실 4년 건축하고 2년 지금 입당해서 지금도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저도 편하게 하고 싶은데, 작년 연말에도 목사님이 이 십자가 누가 지었어?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마음으로 그만하고 싶었는데, 십자가 누가 지었어? 이 말 때문에 아멘입니다 하고 뒷걸음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셨습니다. 저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잘한다라고 보셨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위로 받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네, 교양의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축복은 행위로 받습니다. 행위로. 저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건설회사가 2개고 계열사가 몇 개 된다 그래요. 지금 많은 아파트를 짓고, 지난 7월 달에도 광주에 또 모델하우스 오픈했는데요. 네, 평균 1순위에서 5대1 됐다고 그래요. 1순위에서.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대단한 거라고 그러고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6군데 공사 중이고요. 네, 지난 연말에 대구에도 처음으로 720세대 됐는데요. 지역 감정이 엄청 심한데요. 저희 회사만 100% 분양 완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음 달에 광양에 620세대 분양 완료. 지금 준비 다 되어 있고요. 어제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 장로님, 제가 땅 때문에 전주하고 군산점 아파트 지으려고 한 바퀴 돌고 올게. 근데 군산도 거의 잘 되어 있고요. 순천에 440세대 지금 다 분양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저희 목사님 말씀 따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작년 연말에 부산 가서 집회하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부산에는요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1억씩 할인해 주는데도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장로님 회사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옆에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 아무것도 한 것 없고요, 전도밖에 한 것 없습니다. 아멘. 전도밖에 한 것 없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들 장학금은 줄줄줄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장학금 몇백 받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다가 저는 그럴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경기 어려울 때 저는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십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전도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은 기적을 상식처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저도 앞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하 3층 지상 7층, 호남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저희 교회 대단한 교회고요, 엘리베이터가 3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3층 본당에서부터 지하 식당까지 쫙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세 가족이 하면 어디서 만날 줄을 몰라. 저희 교인들 전화해야 만나요. 평균 본당이 3,270석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이 전도해가지고 3,000명 한번 채워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해버렸어요. 별로 안 많죠? 별로 안 많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이 영혼들, 3,000명의 영혼들,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라고, 그 많은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해서 축복 받읍시다.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아까쯤에 전도왕들 일어서셨지만 이럴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마귀가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무슨 전도왕, 네가 무슨 전도왕, 네가 무슨 전도왕. 그럴 때마다 속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 몇 명씩이라도, 연말까지 몇 명씩이라도 작정하신 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게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도 전도하지 않았고 반주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성경에서도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내가 연말까지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고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